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시면서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걸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은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감사헌금 이경희 사모님, 최미옥 권사님, 박준, 박이연, 박지, 박주만, 박아식 집사님, 일천번제 헌금 강윤송 원사님, 한기백 손자, 김영애 사모님, 김순덕 사모님 이하민, 한시온 목사님 한은진 사모님, 한만상 담임 목사님 이경희 사모님 올려드렸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의 우편에서 주님 영접하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것,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이 시간 찬미하며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주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도 주님 뵙는 그 날까지 우리가 깨달은 그 감사가 날마다 더욱 깊고 넓고 높아져서 정말 똑같은 찬양을 여전히 부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고백이 날마다 깊어지고 주께서 받으시기에 기쁘신 고백의 찬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도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함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풍성하고 차고 넘치게 주시는 아버지께 구하고 응답받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믿으며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 드린 모든 찬미와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흠량하여 주시고 주께서 채워주시되 우리가 구하지 못하였던 것까지도 가득 차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함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그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이 물질로서 올려드리는 봉헌의 예물들이 있사옵나이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금액을 떠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이것을 과부의 2렙돈으로 받으사 그 어떤 이 세상의 부자가 드린 것보다도 주께서 더욱 기쁘시게 받아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또한 오병이의 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린 것은 비록 오병이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기는 5,000명이 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울주기에 살기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은 여러 가지 병상이 있음과 연약함과 그리고 삶의 바쁨으로 인하여서 나오고 싶은 만큼 마음만큼 못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곳이 병상이라면 가셔서 주께서 오르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형편의 분주함과 바쁨이라면 주께서 그 환경을 이루어주셔서 언제든지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을 때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형편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 어떤 형편이든 간에 주께서 돌아보시고 정말 그 마음만큼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서 먼저 주의 말씀을 듣고자 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사 뿌려진 말씀의 씨앗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복음을 또한 우리가 가슴에 품고 해피데이를 향하여 나아갈 때 전하고 기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이 울주교회당이 주여 흥황할 수 있도록 가득 찰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을 제가 본문에 있는 1절에 있는 구절로 정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장 1절을 시작할 때는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와 이와 같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하기 원합니다. 둘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앞서의 내용에 따라서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의 내용이 이랬으니 너희들은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행하긴 행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굳게 서긴 서는데 이와 같이 하여라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장 1절로부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앞에 1장부터 3장까지가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우리가 간단히 요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1장부터 3장까지는 크게 봤을 때 하나의 내용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것, 오직 복음만 붙잡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빌립보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대표적인 요절로서는 1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장 18절을 우리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앞에서 내용이 쭉 보면은 바울을 싫어해서 어떤 사람들은 더욱 힘주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마음에는 뭐밖에 없다고요? 이러나 저러나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면 나의 마음은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맞게 또한 그 2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1장에서 강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1장 27절에 보시면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교회가 성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한 마음과 한 힘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협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중심에 두고 하는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중심에는 당연히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중심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복음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던가를 실증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높으신 분인데 낮아지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기까지 자기를 비우셨다. 그리고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올리사 만왕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한다. 먼저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셨으니 우리 역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는 사람들은 우리를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등장시키는 인물이 19절 이하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들이 얼마나 자기를 비우면서 바울을 섬겼는지, 이처럼 모범의 한 예로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장입니다. 3장에도 마찬가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3장 18절을 먼저 잠깐 보시면은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상황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그리고 그 복음의 결정체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놓고 주님과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십자가의 원수로서 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대놓고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분명히 입술로는 신앙 고백적으로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겸하여 섬기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대적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율법주의죠. 바울이 말한 율법주의. 그래서 3장 앞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바울이 이 율법주의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렇게 시작되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장 12절에 보면 그도 한때는 정말 율법을 지키는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이거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제는 과거에는 한때 율법으로 달려갔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에게 잡혀서요? 율법에 잡혀서요?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 잡혀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려나가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빌립보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짧은 서신인데 그 중에서도 이 1장부터 3절까지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다.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그걸로 족하다. 우리가 서로 오직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자. 가장 먼저는 예수께서 자기를 비우사 종의 형체로 이 복음 위에 사셨고 우리도 필요하다면 서로를 비우고 내 주장, 내 생각, 내 의견을 비우고 우리가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자. 이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면 아무리 뛰어난 명예라도 아무리 풍부한 학식이라도 또 학위라도 재산이라도 또 이 세상의 명예라도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오직 예수님께만 붙잡혀서 달려나가자. 이것이 1장부터 3절까지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하에서 4장 1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므로 오직 복음밖에 없으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도 마찬가지로 나와 같이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주 안에 서라 라고 바울이 힘주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서라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군대에서 요즘에는 이제 총기를 가지고 군인들이 싸우지만 옛날에는 창과 그리고 칼과 방패를 가지고 싸웠잖아요. 특히 이 로마에서 유명한 것은 단검과 방패였습니다.
그래서 화살이 쫙 날라올 때 방패를 앞으로 모아가지고 그 화살을 다 맞고 단검을 들고 돌격하는 전술이었어요. 이때 화살이 저기서 날아옵니다. 그때 모두가 일렬로 서서 방패를 들고 그 화살을 향하여 굳게 버티고 서 있는 모습. 때로는 앞에서 전차가, 때로는 앞에서 말탄 기병대가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로마 군병들이 진영을 모아서 같이 방패를 맞붙여서 앞에서 시속 60km, 70km로 달려오는 그 말에 위축되지 않고 방패를 버티고 서서 마주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4장 1절에 서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바로 세상 가운데 그 환난이라는 화살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이라는 화살이 날라오고 있어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마귀의 불화살들이 날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방패를 붙들고 서 있으면 온전히 그것들을 물리치고 우리는 그 다음에 공격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 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바울의 구체적인 권면이 무엇인가? 2절 이하에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절로부터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첫 번째 권면은 복음을 위해 한 마음을 품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만약에 그냥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도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세상에 좋은 명언들, 윤리적인, 도덕적인 교훈들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도우라는 거예요. 세상에도 서로 힘을 합하라, 도우라는 말이 많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역사를 보고 또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끝까지 한 마음으로 가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끝까지 한 마음으로 간 그 의리가 있는 친구들이 없어요. 끝까지 충성을 다한 왕과 신하, 상관과 부하가 없습니다. 항상 마지막에 갈라지는 거예요.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서로 더 많이 차지하려고 찢어지고 또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서로를 비방하면서 찢어지는 것이 바로 세상의 현실입니다. 왜요? 중심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방식, 자기 방법, 자기 전략, 자기의 가치관, 자기가 둔 의미, 그리고 자기의 욕심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단기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일치되면 두 사람 이상인 사람들이 마음을 모읍니다. 뜻을 모읍니다. 힘을 합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맞지 않다, 다르다는 게 언제든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서로 손가락질하고 그러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런 모습이 일어나는 것은 교회나 교회 밖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아직까지 달려가야 될 길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런 모습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다른 점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힘을 합할 때 그 중심에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복음 때문에, 복음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력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말이 옳아도 함께 가기 위해서 포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방식이 옳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우리의 화합을 위하여서 내가 내려놓고 포기를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셔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을 품고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나 우리가 속한 교회 가운데, 목장 가운데, 어떤 작은 팀들 가운데 혹시 이런 갈등과 분열의 조짐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누구랄 것 없이 함께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회개해야 돼요. 오히려 누가 먼저 더 회개해야 됩니까? 큰 자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큰 자가 더 옳은 생각, 옳은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자가, 어린아이가, 젖먹이가 회개를 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장성한 자, 어른스러운 자가 회개하기가 쉽습니까? 주님 안에서 어른스러운 자, 장성한 자가 회개하기가 그나마 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진짜 어려움은 외부적 어려움이 아니라 내부의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같이 회개하자, 내가 먼저 회개하겠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오늘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 유오디아 순두개가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울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좀 길어서 다 읽지는 않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뭘 하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기뻐하고 염려 말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관용하고 그리고 평강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도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평강할 수가 있습니까? 네, 좋은 일이 있을 때, 모든 일이 형통할 때, 건강할 때, 행복할 때, 그럴 때는 다 우리 모두 누구나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평강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때는 어려운 때예요. 어려운 때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힘든 때 보이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장 2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땅에 속한 자가 되어버려서 땅의 일로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뭐가 좀 많아지면 찬양 부르다가 뭐가 좀 적어지면 근심하게 되고 앞으로 잘 될 것 같으면 기뻐하다가 앞으로 어렵게 될 것 같으면 근심하게 되고 사이가 좋을 때는 좋다 노래 부르다가 조금 사이가 나빠진다 싶으면은 미워하게 되고 바로 땅의 일들에 매여서 살면은 우리가 땅에 속한 자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가 어떻게 속하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가 하늘에 속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땅에 그 어떤 모진 풍파가 다가와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 가운데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친 이 위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개를 돌려서 옛날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 이제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은혜라,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를 가지고서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죠? 믿음은 야고보서 말씀에 따르면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형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뭔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일손이 부족할 수도 있고, 물질이 부족할 수도 있고, 기도가 부족할 수도 있고,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5절에 관용을 보이라는 거예요. 관용.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의 넉넉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도 지금 체력이 없습니다. 세상에 바쁜 일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물질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시간을 내서 오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시간 많을 때, 돈이 남아 돌 때, 힘이 남아 돌 때, 그때도 물론 헌신이 귀하고 헌물이 귀하지만 진짜 없을 때, 어려울 때, 개인적인 환란의 풍파가 있을 때 누가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겠는가? 바로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여유 없을 때 여유 없습니다 말하고, 교회는 여유 있을 때 하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도, 너무 세상 일들이 몰려올 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올리는 사람들은 마찬가지 교회가 찾을 때, 내 옆에 이웃이 찾을 때 넉넉하게 그 관용을, 그 시간을, 그 힘을, 그 노력을 보탤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권면은 8절과 9절입니다. 겉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라는 뜻은 이것들을 가슴에 품으라 라는 뜻이에요. 좀 더 나아가면 이 좋은 것들을 삶 안으로, 우리의 생활 안으로 끌어들여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착한 거, 여기 보면 옳은 거, 사랑받을 만한 거, 칭찬받을 만한 거. 교회 안 다니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다 좋은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그들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들이 말하는 옳은 것, 착한 것, 사랑스러운 것, 기타 등등은 자기가 보기에 옳은 거, 자기가 보기에 이 정도면 칭찬받을 만하다 생각하는 거, 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참된 것인가, 무엇이 경건하고 옳은 것인가, 정결한 것인가 하는 이것들은 하나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보실 때 경건한 것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보실 때 옳은 것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칭찬받을 만한 것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9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무엇일까요? 이미 정답은 제가 앞에서 말씀해 드렸어요. 바울은 율법을 버렸습니다.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은 오직 예수요, 오직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던가?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무릎을 꿇으셨으면 우리도 무릎을 꿇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몸을 돌보시지 않고 일을 했으면 우리도 몸을 돌보지 않고 일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십자가 고난이 눈앞에 지금 생생히 우리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셔서 다 알고 계시지만은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나가셨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고난일지라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피데이를 지나면 작정을 하잖아요. 왜 작정하는 게 힘듭니까? 왜냐하면은 가서 그들이 우리에게 할 조롱과 거절이 우리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 길이 그것인 줄 알고 가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요, 주님의 참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혼자 가서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전도도 봉사도 그 자리에 우리 혼자 가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그래, 그런 조롱 있을 줄 안다. 그런 어려움 있을 줄 안다. 힘들겠지. 네가 만약에 또 바쁜 일상을 내버려 두고 먼저 봉사로 온다면 그것이 신경 쓰이겠지. 내가 다 한다. 그러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만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네가 뿌린 눈물의 씨앗, 기도의 씨앗, 정말 발품의 씨앗, 그 어느 것 하나도 땅에 그저 떨어짐이 없도록 해주겠다. 우리 주님 약속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크게 세 가지 권면을 보았습니다. 바로 첫 번째,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고 서로 도우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어려움이 와도 기뻐하고 또 염려치 말고 오직 감사로 기도와 간구를 하여라. 그리고 어디까지요? 바로 힘들 때, 어려울 때 너희의 넉넉함을 보이기까지. 왜냐하면 내가 곧 더 많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들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내어주어라. 내가 채워줄 것이다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좋은 것, 선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 마음에 품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품고 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배우고 듣고 본 바대로 그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마지막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으로 한 마음 서로 돕고 고난 다가와도 감사, 기도, 간구, 기쁨, 평강하고 믿음의 행함으로 육으로는 부족해도 영으로는 풍성하게 베풀고 돕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을 몸과 마음과 삶에 품고 오직 복음으로 행하며 살자.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